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성체입니다. 하늘 성체. 여기 그 6절에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 할 때 이 궁전이라는 말이 성체라는 말입니다. 성체. 히브리어는 메일라는 말인데 메일라라는 말은 이건 계단을 말합니다. 계단 하는데 그 중국 성경은 누각이라 그래요. 누각. 이렇게 이렇게 성에 이렇게 성 울타리가 있는데 성루, 그 성의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 계단. 그 다음에 성에 이렇게 들어갈 때 계단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 이 단어를 쓰는 게 이제 그 앞에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서 계단에 올라가 그 문지방을 재니 폭이 한 장대였으며 다른 문지방의 폭이 한 장대였고. 예, 여기 보면은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서 계단에 올라가니 그러죠? 계단에 올라가 그 문지방을 재니 할 때 이 계단을 메일라 그럽니다. 메일라를 계단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단을. 이거 계단이라는 말이 그 40장 22절에도 그 창과 현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과 치수가 같고 그 문으로 올라가는 7계단 할 때 요 계단을 메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겔 이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새 성전,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체라는 것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올라가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아모스 9장 6절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면서 하늘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시는 분, 땅 위에 창공을 기초를 놓으신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이러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창공에 기초를 놓으시고 만물을 움직여 가지고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이건 사람들이 인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만물을 이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기도 하고 창공을 움직이기도 하고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땅에다가 부어놓기도 하고 만물을 움직이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이 9장에 여기 이제 그 하늘 성체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모스 앞에 보면은요, 이 시대에 보면은 이세 유다 왕은 우시아 왕이고
이스라엘 나라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이 시대에 상당히 번창을 했다고 그래요. 번창을 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하늘의 성체는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한 건 모르고 하늘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런 건 잘 모르고 세상에다가 자기 궁전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궁전. 그 궁전 짓느라고 하늘의 궁전, 하늘의 성체는 잘 모르고 그냥 땅에다가 뭘 지어 놓으려고 그렇게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장, 2장에 보면은 그 궁전들을 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 1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베나닷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니. 네, 베나닷의 궁전. 이거는 이 다마쿠스 이방이죠. 이방의 베나닷 궁전. 뭘 잘 지어놓고 아주 멋지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불로 삼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도 심판하는데 아모스 1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사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 궁전을 삼킬 거다 하고 세상에서 궁전 잘 지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그러지만 불로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 궁전을 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에돔도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보스라의 궁전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을 심판하는데 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라빠의 성벽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전쟁의 날의 함성과 폭풍의 날의 거센 바람으로 그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는 모압을 심판할 때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리옷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모압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을 것이며 하고 궁전들을 다 불을 태운다 그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궁전을 삼켜. 그 다음에 3장 9절에도 너희는 아스돗의 궁전들과 이스라엘 땅의 궁전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서 그 가운데 있는 저 큰 소유와 그 속에 압제하는 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자기 궁전에 폭력과 학대를 쌓고 있으니 올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방 나라나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유대 나라도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길을 통과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이건 잘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참 이 하늘 성체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궁전을 지어가지고 그 궁전에서 보란 듯이
궁전을 짓는데 어떤 궁전도 짓냐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거는 뭐냐면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을 탁, 요 이제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3장 15절에 내가 겨울 집과 여름 집을 부술 것이니 상하로 장식한 집들을 무너지고 큰 집들이 파괴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집을 한 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채. 한 채 가지고도 부족해. 여름에는 좀 시원한 집이 있으면 좋겠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예, 어디로 뭐. 그래가지고 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데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겨울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는 안 계십니까?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돼. 한 채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죠. 참 그래도 이 집이라는 건 부의 상징이잖아요. 집.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좀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뭐 그냥 집 하면 안식. 그냥 집 하면 뭐예요? 안식.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어가지고 머리를 끙끙 앓고 거기 잠이 오냐 말이에요. 잠이 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이 아름다운 이 성체는 모르고 궁전은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집을 짓느라고 그렇게들 애를 쓰고 이사야서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 계속 땅을 모아놓고 집을 몰아놓고 이렇게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 그래요, 불. 불이 나는 건 이건 전쟁 나는 걸 가르쳐요. 전쟁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쟁 나서 불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에서 이 화려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아주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안일하게. 얼마나 안일하게 사는가 하면 여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다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며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예,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라는 건 아주 넓은 비옥한 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암소들은 그 암소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이 흘렀는데 기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부익부 더 아주 부에 부를 더하려고 그러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며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보고 술 받아오라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궁전에 살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아모스 6장 4절에는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 기지개 켜고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간다. 사람들이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좋은 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꽉꽉 들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 침대는 뭐가 좋다, 어느 침대가 좋다, 의자는 뭐가 좋다, 뭐
너는 그 안마기계 선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시골에 가면 요즘 그렇대요. 그 자녀들이 그 요즘 안마기 있잖아요. 그것도 꽤 비싼가 봐요. 그거를 선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래가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 뭐. 능력이 돼가지고 해주면 고맙고 안 되면 관두는 거지. 안마는 제일 좋은 게 부부끼리 하는 안마가 제일 좋대요. 서로 두들겨 줘 그냥. 근데 그냥 서로 귀찮아가지고서는 기계다 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늘의 이 성체는 잘 모르고 하늘의 이 궁전, 오늘 보면은 그냥 여자적 그대로 궁전 그랬는데 하늘의 것은 모르고 세상에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 것만 붙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뭘 채워가지고 보란 듯이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부동산요, 시간 폭탄이에요. 지금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집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때까지 대했느냐, 집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투자도 괜찮죠. 투기로 집을 생각했느냐, 이걸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중국도요, 지금 집이 빈 집이 뭐 1억 동?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된대요. 그것도 시간 폭탄이래요, 거기도. 이거 뭐 줄줄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뉴스 다 들어서 알지만은 이게 이제 전세인데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러면 지금 한 3억이 빠졌대요. 3, 4억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전세금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금융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먼저 이 하나님의 성체할 때, 하나님의 성체.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세상에 좋은 집, 또 별장, 또 아방궁, 뭐 거기다가 상하 침대, 누구네 집은 무슨 침대가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뭘 그것도 하나 못 사주는 주제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신령한 눈을 뜨질 못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신령한 눈. 그 신령한 눈을 못 뜨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아름다운 집이 있다. 내 분야에 가면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그렇게 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거 별거 없어요. 이 아모스 이 사람은요,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에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이런 말을 해요. 이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카. 이게 뭐냐면 움막. 그러니까 목동이 움막에서 양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볼 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이리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자의 음성처럼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1장에 보면 그래요. 그거를 듣고 나니까 아모스가 이 마음에 막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한에 있는 목사가 생명 내놓고 지금 북한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아모스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그 낮은 자리, 고요한 자리, 은밀한 자리, 참 운망,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별 그거 없는 그런 데서 고요하게 그 시대의 상을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 과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고 부르짖을 때에 이 말씀을 난 받았다고 깨달았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제사장 아마시아지 아마시아. 야, 너 여기 왜 남의 땅에 와서 복음 전해? 하나님 말씀 전해? 야, 니네 고향으로 가라고. 이러면서 핍박도 받고 그래도 아모스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하늘 성체는 모르고 신령한 건 모르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거기에 뭘 부에 부를 쌓으려고 욕심으로 그거 하는 거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 성체, 이게 하늘 성체가요,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나와요.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성체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러 갈 때 그 시편을 암송을 해요.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거기에 이제 써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예, 120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거기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써 있죠. 옛날 성경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가 맞는 거예요.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체, 저기 성전이 있다 하는 걸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이거를 묵상하면서 올라간대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나아갈 때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거를 암송하면서 이러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되어 있어요. 짧게. 그러면서 여기 그 올라가면서 120장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속이는 혀여 너 속이는 혀여 내가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용사의 날카로운 활과 로뎀나무 숯불뿐이다. 내가 메색에 체류하며 게달의 장막들의 거함으로 나에게 화가 임하였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하였구나. 나는 화평하려 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하면서 계단을 밟으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예? 이거를 묵상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살겠습니다. 이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지만 예배하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예배하는 장소에 내가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세요? 야, 늦었어. 빨리 가. 빨리. 야야. 아유, 늦었다니까 차 좀 밟어. 아유, 그냥 또 오늘 또 늦네. 또 늦어. 목사님이 또 늦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고 와요? 어떻게 하고 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예, 아까 찬송도 그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만나러 가는데 벌써 오늘은 예배일이야. 그래서 좀 꾸미고 막 씻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 성전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장소에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간다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5분. 그게 다 달라요. 그건 다 달라. 그렇지만 올 때 어떻게 와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올라올 때 뭘 한다고요? 예, 시편 올라가는 노래 이거를 외운대요. 예, 거기는 거의 아주 성경을 외우는 게 주특기니까 이걸 외우면서 오면서 할아버지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자가 여호와시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 아들이 내 속이는 혀여 내가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이러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약간 의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취하면은 먼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취 아시잖아요. 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그 안에 사람이 다니도록 성 위에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누각이라고 하죠. 누각 계단을 쭉 해가지고 꼭대기 종탑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 간다. 언젠가는 내가 간다. 확실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간다. 가는데 그래도 내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예배하여 산다.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살잖아요. 그 예배하러 올 때 그 발걸음이 일찍 나서가지고 그거부터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떠날 때부터 벌써 이게 이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사실상 준비를 해요. 토요일부터 내일은 예배하니까 몇 시에 내가 나간다. 그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몇 시에 나간다 해도 10분만 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는 그 다음에 아이고 간단히 하고는 이제 일찍 나서는 거야. 누굴 만나려고? 예배하려고 그냥 예배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겠어요.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일 주일날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은혜를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한 번 하고 올라와가지고 요 계단, 우리 계단은 저기 올라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4번을 올라왔다 쉬었다 올라왔다 쉬었다 그러고 와야 돼.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야 돼? 올라가는 노래.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둘이. 예, 저도 지금 이걸 외우질 못해가지고. 예, 그러면 남편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호와시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고 예배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하러 오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는요 요 로비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이 아파트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이게 울려가지고 이 동네가.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사정이 많은지.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것도 좋지요. 네. 그것도 좋지만은 먼저 누굴 만나고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예요?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고 교제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고추장이 맛있냐, 된장이 맛있냐, 뭐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는데 어려움만 많아. 니네 집도 어려움 있고 우리 집도 어려움 있고 모두 어려움만 있네. 그렇게 나가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말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가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올라올 때 그게 계단이 좋은 것 같아요. 계단. 한 발 디디면서. 근데 이제 문제들은 무릎이 다 아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어저께 그 어떤 장애,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사람이 집에 아파트가 그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걸 외출하려고요. 글쎄 이런 무슨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계단을 이러고 나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딜 갔다 오려면 어떻게 하든지 갔다 오는가 봐. 네. 그러니까 자주 못해서 그렇지, 불편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이거 올라가는 노래니까. 마음이 뭐야,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 은혜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쪽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살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 얼마나 시대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집에 나설 때도 어떻게 해요? 나설 때부터 예배 준비. 나설 때부터 일찍 나서가지고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그래서 누굴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모든 안에 문제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은혜 받은 얼굴을 보여줘야지. 컴컴한 다크서클이 탁 그려진 눈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예? 민낯을 보이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마음, 또 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이게 아무 데서나 기도 하나님 다 들어요. 우리 하나님 천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산에 가서 그래도 또 올라가. 네, 산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한 발 한 발 내딛고 올라갈 때마다 그게 달라요. 다릅니다. 마음 쓰는 게 다르고 정성한 게 다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 있죠, 양. 양도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 양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내리막 타는 양은 값이 싸대요. 그런데 이놈의 양은 그냥 앞발 뒷발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올라타는 양이 어떻게 값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예? 내려갈까봐 지금 뭐 바리케이트 치고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지 말아요. 네. 예배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네. 제가 뭐 꼭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 하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그죠? 우리 교인들은 뭐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예배 이걸 해놓고는 강요는 안 하지만 더 무섭죠, 이게 살짝. 그래도 주일은 2번, 또 좀 보너스로 1번 더 하고. 하여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신앙은 어떻게 한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야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요즘과 이제 이렇게 사람들 이게 세미나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은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쓰냐에 따라서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대요.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써야 되냐 그랬더니 2가지래, 2가지.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사람을 끌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써야 된대요. 그럼 내가 사장하지 뭐. 그래서 이병철 씨가 삼성 돌아가셨죠? 사람 채용할 때는 말단 사원도 본인이 직접 했대요. 80이 넘어서도.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사나 이 밑에 사람 시키지 왜 이렇게 회장님이 다 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 이사가 사람을 고르면 이사구실할 사람만 고르지만 내가 사람을 고르면 회장할 사람이 나온다. 그 명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왜냐하면 어디나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보는 눈.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은 어디서 오느냐? 높은 이상에서 와요. 높은 이상. 그러니까 맨날 땅만 생각하고 다니면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들만 찾아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상한 갈멜산 같은 고상한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올라가는 사람을 찾아내요.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도, 세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을 끄는 힘. 이건 인간 마음대로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부, 어떤 상사가 나쁜 상사냐? 실적 위주. 너 이번 달에 실적 왜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직원, 자기 아랫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판단, 심판하는 사람. 그건 쫓아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아이디어를 다 내놓고 그 아이디어가 안 맞더라도 조합 잘 맞춰가지고 좋은 걸 창출해내야지 윗사람이라고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건 얼마 못 간대요. 그래서 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양이 비싸요? 올라가려고 하는 양이 비싼 거예요. 올라가려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양이 비싼 양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니, 예? 세상에다가 아파트 많이 궁전 지어놓고 부도 나갖고 도미노로 망하거든요, 이게. 도미노로. 요거 빼가지고 요거 사고 요거 빼갖고 요거 해. 이렇게 사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꽉 막히니까 줄줄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왜 그렇게 돼? 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땅의 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딜 봐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놓을 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딜 바라봐요? 하늘 성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상을 높게 가지고, 생각을 좀 높은, 고상한 생각을 가져서, 사람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래도 내가 조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맡으면, 어떻게든지 옳은 길로 끌어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면 그건 성경 원리에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셨어요?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